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받는 질문들 중에서 받고 당황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질문할 적에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는 우리들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은 왜? 라는 질문. 아빠, 왜 하늘은 맨날 파래요? 그렇죠? 특히 왜? 라는 질문은 상당히 우리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 시간이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 명 이렇게 세워서 수요일이면 Who are you? 또 특히 우리 지금 코리안 한국에 계신 자기 소개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못해요. 그리고 자기 소개하고 관련 없는 걸로 꼭 결론을 맺더라고요. 빠띵! 뭐 이러면서 자기 소개랑 들어가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적에 한 학생이 자기를 소개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러면 뭐 자기 이름 얘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I'm 아무한 게 born again Christian. 거의 전부 신학생입니다. 반 정도가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님. 근데 이 미국 학생이 자기 이름 뒤에 born again Christian. 한 2시간 정도 강의 시간 내내 저는 계속해서 Am I a born again Christian?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 강의가 뭔지를 전혀 기억해요. Am I one of the born again Christian? Are you? 원래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앞으로는 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Who are you? 그러면 뭐 born again은 좀 고민해 보시더라도 일단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은 이름이야.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그룹이 있습니다. 다 섞여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좀 더 깊이 그랬더니 그 안에 그 이상하게 보이는 그 그룹 안에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 그룹들을 세상에서 They are Christian 이렇게 해요. 이게 시작. 아마 신앙의 연주가 조금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 예수쟁이. 그런데 그건 조금 비하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쟁이 이런 말을 사전에 가면 조금 비하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 제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 누가 예수쟁이라고 됐다고 뭐 우는 사람도 있었고 싸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설교자가 되고 보니까 예수쟁이라고 누가 저를 불러줍니다. 저는 지금 생업으로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하고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동학자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주소가 저에게는 굉장히 잊지 못할 동네의 주소였어요. 그래서 그냥 반갑게 얘기를 했죠. 멜로로즈에 사시니까. 아니, 이 동네를 어떻게 아세요? 네. 뭐 이렇게 하고 몇 마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최 목사님이세요. 그날 그 클래스룸에서 저에게 던져진 책. 나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눈에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던 그 예수쟁이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참 궁금해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들의 모습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그냥 자꾸 이상하다고만 표현된 그 모습이 저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오랫동안 계속 되어져요. 아니, 그 답이 계속해서 찾아져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 가운데서 그 이상했던 모습들을 좀 찾아봅니다. 첫째의 모습은 즐거워하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이중 언어도 좀 쓰고 청축도 지난주에는 NIV를 썼는데 오늘 되게 바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서로 맞춰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생깁니다. 참 좋아요. 그런 모습.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명령체로 있어요. 옛날에 다 영어 공부하셨죠? Be joyful in hope.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너무 깊이는 들어가죠.
저는 아주 긴 설교, 어려운 설교 참 싫어. 왜?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갖는 바람 중에 하나는 제가 원하는 자리로 승진합니다. 그건 제가 직장인으로 생활인으로 갖는 평범한 생각. 그런데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썩 갖는 무엇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소망을 오늘 말씀 전 5장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이 너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는 정도가 저는 신앙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들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소망의 한 모습이 믿음으로 얻었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그 소망의 모습들이 나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That's okay. 제가 찬송가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찬송가 여기에 가서 그 소망이란 제목으로 쭉 있는 찬송을 쭉 봤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찬송을 골라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이것저것 찬송하다가 하나를 골라서 설교단에서 한번 찬송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찬송이 뭔지 나눠봐. 제가 골랐던 찬송의 이런 가사가 그냥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습니다. 제 소망.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와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숙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참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는 것은 내 다음 내가 걸어갈 이 찬송은 544장의 찬송은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 내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언젠가는 만났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며 누리는 화평.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여러 가지로 캐테고리 지을 수 있어요. 저는 불교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불교는 인생을 뭐라고요? 공해라고 했어요. 공해. 근데 그 말이 그 깨달음이 결국 틀린 게 아니에요. 인생은 확실히 고해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사시는 것이라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대는 정말로 고해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 우리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깨달음.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환경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편안함이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고해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이상했던 모습의 한 부분이 참는 모습입니다. 참는 모습.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려운 혼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기 힘든 상황을 환난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는 모습이 우리와 달랐던 사람들 보면 이상하고, 영어 성경은 patient in affliction. affliction은요, 고통과 혼란과 캄캄함이 섞인 것이 affliction. 그 가운데 patient. affliction의 가장 좋은 예는요, 저에게 있어서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제가 저라 그러냐면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옛날에 저희가 자랄 적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맥주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돌멩이입니다. 왜냐하면 맥주병은 꼬르륵 소리라도 내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 밑에 가라앉았을 때 그 느끼는 상황이 affliction.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떡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막 어떻게 물 위로 올라와. 수영 잘하는 분에게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거든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 affliction 가운데 참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아니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죠. 오늘 5장 말씀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수.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겪는 서퍼링은 항상 감사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서퍼링이 오면은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감사의 사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복을 받으실까? 이번에는 어떤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연단과 인내 가운데 항상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모습은 힘쓰는 모습이었는데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Faithful in prayer.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을? 이 질문이란 거는 조심조심해서 해야지 받다가 보면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설교자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도 작은 것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이 크면 클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너무도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권면의 여러 모습 중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뭐 예배라, 뭐 이렇게, 그리고 나는 relate,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역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저 자신 한쪽은 것. 그러나 기도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지를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저들의 이상했던 모습은 성도들 간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Share with God's people who are in need. 저는 거지에게 적선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제 출근길 그 하이웨이 코너에 아마 거기가 몫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거기에 그분이 저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근무 중입니다. 근데 그분은 맨 왼쪽 레인 코너에 계시고 저는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갔어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저랑 덜 친해져서 조금 긴장합니다. 긴장하시니까 저도 좀 설교하다 긴장해요. 제가 얘기하다, 제가 맨하탄의 선한 목자 장로교회 당회장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당회장. 거기도 컨그리게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코리안, 잉글리시, 필리핀, 스페니쉬, 차이니즈. 컨그리게이션이 여러 컨그리게이션. 제가 당회장으로 있을 때 그 교회 역사는 186년 그 교회가 링컨 센터예요. 미국 사람들 처음 계잖아요. 그 링컨 센터를 가서 보면요, 링컨 센터에 그 7개의 문화가 있는데 그거 옛날에 그래서 좀 못 사는 사람들의 주거지였어요. 불도저로 밀었다. 근데 불도저로 거기를 밀 적에 그 교회를 안 밀었어요. 미국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 지어서 제가 그렇게 해요. 정말로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그 7개의 블락을 다 밀고 초현대식 건물을 짓는데 선한 목자 장로교회 하나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 목자 있어요. 왜? 교회로 교회를 누가 세운 것인데 볼도저가. 그런데 옆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니까 지하로 한 8층인가 내려가야 돼.
교회 옆 지하.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봉사비를 들여서 옆 건물을 지하 8층까지 파더라도 교회가 까딱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엄청난 보강 공사. 저는 그 지하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링컨 센터 블락의 저의 퇴근길의 한 코너에 마약 장사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세상에 좀 힘가지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깅그리치 장로님, 깅그리치 장로님 불러서 왜 우리 교회 가까운데 이 마약 하시는 분이 있느냐. 내가 출퇴근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보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경찰국에 얘기를 해서 장소를 좀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깅그리치 장로님 저더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Pastor, he is doing that for a living. 그 순간에 깅그리치 장로님이 믿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나 탁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깅그리치 장로님의 말씀을 근데 어느 날 이 분이 이 사업가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것이 별로 마음이 편하지. 오늘 내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는 건 전혀 그런 뜻이야. 뭐냐고. what's the business? 뭐 이런 식으로. 저보고 장갑을 좀 해요. 거의 11세븐이 아니야.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슉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제 저쪽에 오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참 엄청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갑이 없어요. 저는 가죽 장갑에 안에 털씨로 짠거 돼 있는 그런 장갑. 목사님, 그 장갑 좀 나하고 쉐어해야 돼. 근데 제가 참 망설여졌는데 우리 교인이 목사님 따뜻하다고 주신 거 선물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런 거 목사님 들여놓고 끼나 안 끼나 꼭 보거든요. 사실은. 네. 조금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쉐어하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왼쪽을 줄까 오른쪽을 줄까 하다가 제가 가방을 항상 오른쪽으로 들기 때문에 왼쪽을 줬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그 분을 찾아갔어요. 오른쪽 다 줬어요. 그 이유가요. share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저한테 Pastor, would you share me your love?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한쪽만 생각하고 share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고 내가 한쪽 줄 거면 오른쪽을 줄 거냐 왼쪽을 줄 거냐 그거의 포인트는 내가 오른쪽이 필요하냐 왼쪽이 필요하냐 내가 가방을 오른손으로 드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왼쪽을 줍니다. It's not share. That is not the share.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share를 실천했던 거예요. 가서 그랬더니 이 마약 장사가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찌르거나. 직역하면 목사님 이거 전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에 그런 말이지만 그 말에는 그 뜻이야. 그 말의 진정한 뜻은 목사님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게 Yes, I
However, I give it to you. Because I realize you need that. You realize I need that.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볼 때마다 장갑이 없는 걸 표시를 했어. 나 장갑을.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자랑스러운지. 누가 저에게 목사님 장갑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해요. 물어봤으면 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장갑 어디 버린 거 있으면 좀 주워 오세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 사다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 이게 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이상한 모습 중에 하나가 share who they are in.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정 쓴 바다 같은 인생 살면서도 즐거워할 소망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숨막히는 혼란 가운데서도 잠잠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만한 믿음의 분량을 챙겨가십니다. 필요한 자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 눈에 지금 우리들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가는 사람, 저분 교회에 나가시, 저분 교회의 장로, 저분 지금은 이런 일을 하시지만 원래는 목사. 뭐 그 정도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도무지 저분들은 저런 모습으로 사실까? 참 이상하다. 도무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 참 이상하다. 저분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산다고 하시는데 도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걸까? 그 기분이란 어떤 것일까?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그 벨라루스라는 동네에서 제가 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뉴욕에 오래 사신 분들도 그 동네가 어디부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 안수 예배에 엄청난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저에게 축하의 말을 많이 해줬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축하의 말이 있어요.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같이 오고 뭐 이민 삶의 그 밑바닥을 유학생의 그 어려운 삶을 다 같이 겪었던 그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저를 아주 속속들이 잘 아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어깨에다 손도 못 얹겠네. 그러면 안 되지. 많이 변했어. 참 많이 변했어. 참
참 많이 변했어.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참 하나님 대단하시고 왜 하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정체가 저들에게 보여져. 우리들의 첫 모습이자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자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자 우리들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가져갈 그런 모습.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짧게 사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자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 여정, 즉 믿음길은 소망과 혼란과 기도의 혼합체 두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면 제발 그런 삶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참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그것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눈에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제자들 중에서 제가 만나본 4명의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시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기도로 믿음을 경주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는 born again 크리스천,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목회의 현실을 갖습니다. 교회는 좀 믿음의 공동체다운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은 좀 선한 목자다운 그런 목자입니다. 성도들은 진정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런 성도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입니다.